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3일차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929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내 구주여 아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 위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시 주니 늘 힘이 됩니다.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시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우리 자신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2년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달 첫 달부터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여시며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사람들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 우리 합독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일서는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생명에 속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속한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진리 비단에 거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어둠에 거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의 근거는 오늘 논리의 이 4장을 시작하는 근거는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성경을 혹시 보시면 3장 어제 2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그 앞에 있는 3장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주신 계명이래요. 그래서 요 23절을 통해서 이제 4장을 이어갑니다. 4장은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4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하는 것. 아까 두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지금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뒷부분에 요한 서신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제일 젊은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제일 후대에 기록돼 있고, 서신서 중에서도 요한 1, 2, 3, 4가 후대에 기록돼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실 제일 후대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배경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거나 또는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이 땅에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 1서의 1차 독자들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직접 듣거나 보거나 한 사람이 없고 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이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보다는 더 막 뜨겁거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뭐도 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단들도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중요한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이런 영지주의들이 이전에는 생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 영지주의가 활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한 세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그 육신으로 오신 거 그 가짜다. 그 그냥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육체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로는 범죄를 하든지 막 쾌락을 추구해도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니까. 이런 생각이나 또는 육체는 너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막 이렇게 금욕주의처럼 우리의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라는 말 속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거든요.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삶에 거룩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건 가짜다. 가짜의 현상이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막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보내주신 영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만 너희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영적인 지식이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단들도 지금 현재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특별한 지식이 있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만 이 비유를 풀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런 이단들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사실을 믿는 자,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성탄할 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또한 대속제물로 오셨죠. 그때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려면 사람을 대신하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출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잉태하셨으므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없어요. 우리의 구속주는 반드시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를 완전히 복음의 가장 근본인 이 부분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이 가장 중요한 구속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구속 원리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부인하는 건 우리와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이 걸리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구의 권사님이셔서 서울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셔서 기도하고 또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신천지였어요. 근데 그 신천지도 보통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에도 전도사가 있습니다. 신천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 신방 갔을 때 그 권사님 남편 부신도 시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는데 그 시무 집사님 얼굴이 확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치고 이제 우리 다과 같은 걸 좀 나누잖아요. 근데 저보고 신천지는 꼭 이단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참 전 예, 꼭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확 굳으시다고. 그 기독교에도 여러분 박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합적도 있고 합동적도 있고 고친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한 형제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시고 유일한 길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 그 외에 아주 사소한 문제,
세례를 관수로 주든지 침례를 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로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굴이 확 붉어지시더니 팍 나오시더라고. 자기 딸이 이단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 아마 힘드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무 집사님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 봬도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도 않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을 어쨌든 끝까지 잘 저희 교구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것에 감동해서 다시 저한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고 그러신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저도 교회를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듣게 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딸이 그 아버지를 신천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행히 그 아들은 빨리 분간을 해서 그 딸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에도 그 신천지 한 300명을 데려왔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 그 퇴원하는 것까지 제가 다 시켜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제발 그 붙들고 제발 엄마 죽기 전에 소원이다고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끝내 그 병상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게 되게 어려운 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유사해서 속는 것인가? 이게 정말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속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되게 헷갈리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신천지의 교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백두산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그 제일 처음에 뭐죠? 우리 원숭이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우리가 저번에 그 다니엘 기도 때도 그 신천지에 계신 분이 얘기했지만 그런 식의 논리예요. 성경에 있는 한 단어, 한글에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는 이렇지, 이 단어는 또 다른 데 가면 이렇지, 이 본문이 또 저 본문에 가면 이렇지, 이렇게 해서 결국 원숭이 엉덩이가 비행기가 되고 백두산이 되는 그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는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와가서 그랬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또 막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지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막 그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과 그 논리가 완전히 다르고 들어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속는 자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영의 문제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들 가운데 이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한 지 이제 제법 오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같이 하던 교육자들하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분명히 블랙박스도 있고 이렇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쿵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전봇대가 이 프레임 사이에 딱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카메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안 보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두움에 들어간다는 건 그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안 보인다고? 이걸 속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그래서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 가운데 혼미하게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거룩하게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야,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으로 막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 원래 육신은 타락된 거야. 그러니까 너 편하게 살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돼. 영으로만 믿으면 돼. 그러면 다 구원받아. 막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하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으니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영지주의가 현대에 들어온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믿기만 하면 이후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한 번 제사함은 영원한 제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대요. 그건 성경의 구조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 시작되지만 성화를 통하여 영화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문에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지만 물두멍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그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믿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에 속했다라고 그 당시에 특별히 영지주의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영지주의만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믿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냐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목사님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정갈하고 정결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에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선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영지주의 시대, 이 1세기의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단 속에 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 진리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 영지주의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거짓말 하나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저도 역시 보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누구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이란 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과 여기에 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고 저 역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처럼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룩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도팀 양육할 때는 흰색 하얀 거짓말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입으로 절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라고 얘기합니다. 가다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이쁘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이쁘시면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진리를 담지 않고 그냥 입으로 발린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쁜 것 말고 이분을 칭찬할 게 없냐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고 좀 격려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 이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분은 어떤 점을 축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장점을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빈말 그냥 집사님 최고 막 이런, 만약에 그 진심이 담겨지 않는 빈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입에 담긴 이 말이 진리인지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막 퍼뜨리고 이런 건 이건 진리에 속한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시대에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여기 누가 있겠어요? 묘의 영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입술 속에 거짓이 담기지 않도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뭔가 그렇다던데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럼 말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셨다면서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으면 말고요. 이렇게. 이건 진짜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건 진리에 거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 진리에 거하려고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거짓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거짓이 묻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사랑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특징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믿으시네요 이렇게 알 수 있다라면, 삶의 태도를 통해서는 뭘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랑을 해가네,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를 볼 때는 저 사람 사랑을 행하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동일하게 그 구절을 여기에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아이들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을 향하여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정말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성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멤버의 구성원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얼마나 바뀌었을까 전도사님하고 교적을 살펴봤더니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두세 가정씩 나갈 때마다, 물론 그 가정이 나가면 하나님이 곧장 두세 가정을 보내주시는,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지난 10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피를 말르는 것 같은 사실 고통이 있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마치 수건을 이렇게 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제 몸과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거의 10년 내내 왜 목사님 그들을 붙잡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은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런 말이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한마디라도 가서 막 친한 척하고, 또 뭐 지나가면서 지나가다가 빵 하나 샀어요 하면서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걸 성도들 보고 다 알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자리면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미칠 듯한 애정이 있어요. 떠나가도 그분들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하고 떠나도 그 영혼을 향하여 미칠 것 같은 사랑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심장에 이렇게 칼질을 하는 것 같은 아픔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아픈 게 아니라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너무 아픔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분과 이별을 하는 것도 너무 아픈 일이지만 진짜 아픈 일은 뭐냐면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바른 길이 진짜 아닌 거예요. 저건 아닌데 라는 그 아픔이거든요. 그게 마지막까지 상처를 주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목회자가 되니까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실 때 그 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죽고 그를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 나를 때려도 저 사람은 나았으면, 저 사람은 결국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정말 선명한 증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랑에 대하여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의 입의 고백에서는 확실한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눈물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 저 영혼이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진짜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애끓는 사랑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진짜 선명하게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진짜 선명하게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리와 사랑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진리가 선명한 교회, 진리가 선명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분명한 교회, 사랑이 선명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힘들었던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싶었고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진리가 선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선명한 진리 붙들고 하나님이여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진리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 들고 걸어가는 성도들, 사랑 가지고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움과 하나님이여 기쁜 하나님이여 갈망함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짓고 그 영혼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 다하고 몸 다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목사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입에 발린 하나님의 그냥 진심이 없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아끼고 돌보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입혀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그 시간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